반갑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좀 편안한 아주 그 마음에 편안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은 늘 하는데 말씀을 그 준비하다 보면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면은 항상 안 좋은 소식만 전하죠. 뉴스는 뭐 전쟁, 뭐 무슨 그 화재, 또 지진,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그 수천 명이 가서 지금 국정원에서 그 발표한 걸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캄보디아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젊은 대학생이 그 보크산이라고 이 감금을 해서 그 폭행을 해가지고 그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가서 뭐 64명인가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근데 아직까지도 한 1,000명 이상이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뉴스가 나오는 거를 보았는데 뭐 이런 그 안 좋은 소식들이 있고 또 저희들 그 교회의 기도 제목도 보면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아프시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때로는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많이 또 현재도 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결코 참 편안한 마음이 없고 늘 긴장된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실업자들 또 폐업하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국가적인 그런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고 뭐 미국하고의 관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울산에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에도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이 되고 또 조선업은 뭐 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남쪽에 그 정유나 석유화학들은 이미 어려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을 큰 공장들이 문을 닫고 생산을 이렇게 감축하고 이러한 그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 우리의 그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0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겠지만 한 말씀만 먼저 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경의 많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사울에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땅 분배도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큰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베냐민 지파라고 조그만한 지파의 이름 없는 가문의 평범한 집안에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죠. 기스의 아들 사울. 그에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키가 컸습니다. 우리 교회도 키 큰 형제들이 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키 큰 형제들이 있고,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이제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기스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어린 그 새끼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붙여가지고 나귀들을 찾아와라,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환을 데리고 북쪽 에브라임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온 사방을 3일 동안 이 나귀 새끼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때 이스라엘 그 상황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사무엘이 사사였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익을 쫓아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뇌물을 갖고 오면 죄도 없게 해주고 있는 죄도 없게, 없는 죄도 있게 하는, 판결을 굽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늘 핍핍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세의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아주 그 국내 그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사울은 뭐 그런 것과 크게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사환이 우리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자. 그래서 은 한 세겔 4분의 1을 가지고 2.2달러 3,000원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이제 처음 만나는 거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낙이 찾을 수 있냐고 이제 물으러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낙이 찾으러 온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울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해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기다려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내 백성의 원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 백성의 원성이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분 엎드려서 책상에 앉아서 방에서, 식탁에서, 안방 침실에서 기도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그 생각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곤경 속에 놓여 있는가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하시고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원성과 원망과 미움을 받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나귀를 찾으러,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사무엘에게 갔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자, 우리 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 성읍 끝에 이를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무 준비가 안 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것도 사환과 같이 간 사울인데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만 따로 불러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왕을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베냐민 미약한 집안의 이름 없는 한 청년에 불과했고 농부였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만 가끔 가다가 나라 걱정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겠죠. 야, 참 이 그 연약한 이 국가에, 이 작은 지파에 젊은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랬던 청년 사울을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시계를 잃어버려 가지고 시계 찾다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잃어버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사울은 왕 될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것이 당면한 당장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울을 개인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공인 사울이 된 것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공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싫든 좋든 공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은 자기 머리에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느낌이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심하는 나에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잃어버린 낙이 찾았다. 아버지가 니들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베델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만날 건데,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절,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한 사람은 나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건데, 그 중에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 네가 받을 거다. 이 확률적으로 나귀 새끼 찾는 것보다 어렵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다 있죠.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그 중에서 떡 세 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떡 2덩이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을 이 사울에게 보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은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자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이러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이 사울에게 결핍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지금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왕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자기에게는 큰 일이 아니고, 사울은 그것보다 정말 잃어버린 나귀들이 집으로 돌아왔나, 아버지 걱정, 아버지가 우리가 집 나가서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저희들이 때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 사울처럼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그 공무원을 공인이라고 그러죠. 회사에 지금 큰 문제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으면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은 열일을 제끼고 그 회사에 복귀를 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끔가다 뉴스 보면은 지금 국가에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떤 고위 공무원이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서 질타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울산 중부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나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나를 왕으로 삼는 거 나는 싫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울의 겸손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다. 참 솔직하다. 그런데
길갈로 가라고 한 사울이 길갈에 갔었다면, 가서 7일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를 뵈러 갔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7일,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은밀하고 사무엘과 사울만이 아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사무엘에게 지시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사울이 정말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은 민심은 천심이라 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은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백성들의 뜻이나 백성들의 생각이나 백성들의 원함을 하나님도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왕의 책임은 뭐냐? 의무는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양을 물가로, 목동이 해야 될 책임은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왜 기름을 바르느냐? 양들이 물가에 와서 코를 박고 물을 먹다가 물뱀에게 물려 죽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면 기름 냄새 때문에 뱀이 접근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책임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울을, 두 번째 표징을 여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브아 산인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고 이곳에서 38년간 그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 이 기브아 산에서, 기브아 산에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의 본영이, 본거지가, 진영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문. 그런데 그 앞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예언을 하고 내려오는 것을 내가 만날 것이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오늘날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쭉 보면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이 세 번째 사울에게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선지자들과 함께 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 새 사람을 입었다가 헌 사람들이 됐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움을 입는다. 우리의 껍데기는 변하죠. 육신은 변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이제 이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 때 일찍 와요. 옛날 그 4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야. 40년 전에 그때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학생이 시간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은 뭐 굉장히 바쁘잖아요. 집회 시간 이렇게 슬라이딩 하기도 어렵잖아요. 집회 시간 맞춰서 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학생은 그래도 시간이, 요즘 학생들 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참 좋아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요. 은퇴하시는 분들 시간 많죠. 시간 많아요. 시간이 안 가서 탈이지. 예배당에 일찍 와서 이렇게 보면, 앉아 있으면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세월이 변했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늘 새로움을 입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기 세 가지 표징을 보면 쉬운 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이 찾는 것, 배고픈 3일 동안 돈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갈 때 나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울이 그러니까 사환이 은 한 세겔 반의 4분의 1을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다 털어준 거란 말이에요. 배고프지. 두 사람이니까 떡 2덩이를 줬는지도 몰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하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것은 너는 백성의 왕이기보다, 왕 이전에 너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왕을 첫 번째 은밀하게 세웠다면,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가 비록 길갈에 가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을 보내어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의 젊은이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왕을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거기에 인구도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12,0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왕을 뽑는데 뽑고 뽑으니까 누가 뽑혔겠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냐?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 도망가서 숨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의 놀라운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표징을 보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뭐 누구 이렇게 좀 하시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나 또 집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회장 같은 거 선출할 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려고 하죠. 못 한다고. 사울은 겸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소심함이 많았어요. 자기가 하면 잘할 자신도 없고 정말로 안 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울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사울을 뽑았는데, 제비뽑기해서 뽑았는데 사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 사울을 보고 만세를 불렀어. 왜? 사람의 눈에는 그 사울이 키도 크죠, 용모가 준수하죠. 야, 우리가 왕을 잘 뽑았다.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때 당시는 전쟁 그 자체가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안 되면 전쟁해서 땅이고 뭐 자원이고 막 뺏들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했겠죠. 힘도 세게 보이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이 그 사울을 보고 그를 뽑은 것을
잘 뽑았다. 여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17절입니다.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셨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울은 겸손인지 불신앙인지 모르지만 그가 소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왕 될 생각이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지 모르겠고 뭐 추측을 해보면 안 가면 안 되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1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나 하나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뽑혔는데 여기 참 한 가지 교훈은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겪어봤잖아요. 길갈로 가라니까 가지도 않고 계속 왕 안 한다고 하고 또 그를 뽑았는데도 숨고 이러한 사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를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고 백성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꾼들이나 또 책임자들을 모임 가운데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우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인정하셨다면 우리가 부모나 스승이나 그 권위에 또 세상 상사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섬기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됨됨이를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정해 줄 때에 피차 아름다운 순종이 일어날 줄 압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존경받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백성은 자기들의 뜻이 관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량배라 이렇게 칭했는데 이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때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였다. 이 사울이 대단히 잘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일치돼야 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이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뭐 미약한 그 힘도 없는 집하고 능력도 없고 그 농사짓다가 와서 뭘 하겠느냐, 스펙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학문이나 문벌 좋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울은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낙이 하나 찾지 못하는 참 그 능력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의 미명 아래 낮추고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이 찾는 일, 확률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표징들, 이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사울은 주저주저하고 도망다니고 안 하려고 한 이 사울을 다시 들어서 백성들 위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생각할 때 참 담대함이 없죠. 세상에 얼마나 능력 있고 문벌 좋고 재물이 많고 너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되겠냐? 너 나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네가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 네가 하나님 믿어서 너처럼 될 바에는 나는 안 믿겠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화과 나무의 나다네를 보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기름 부음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지금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또 가정적으로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 어떠한 것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각각의 그 모양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을 섬겨나갈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갖게 될 때 그 안에 속한 우리는 저절로 성장해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다가 여호와께 던지라, 던지다.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안방에 자기 방에다가 던지고 나가듯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내 짐을 던지라. 던지고 나면 없잖아요. 안 던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거운 것이죠.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